1장 8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한 주간 치유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월요일 날 말씀 치유, 또 어제 기도 치유, 오늘은 이제 전도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신 것이 이제 복음 전파, 전도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자분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난제입니다. 어려움이 첫 번째가 전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접근성입니다. 접촉점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딱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메시지에 대한. 두 번째는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란 거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 있다 보니까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뭘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뭘 말하기가 그러니까 전도지 정도 있으면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고 그냥 가는 정도, 설명하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내 자신이 먼저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부분에 내 자신이 먼저 고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개인에게 임한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학교,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과 저주와 죄와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죠. 이걸 놓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는 겁니다. 왜 새벽에 5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집중으로 전 교인이 같이 오직 하자고 했냐면,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명절 앞두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 없이 그냥 고향을 가야 된다, 누굴 만난다 하면요, 혹시 우상숭배 있는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가고 오고 하면서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이제 무너지니까.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비록 요셉이 신부는 노예지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 나이가 노인입니다. 80세. 그런데 나이는 비록 들었지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붓고
부분 받고요. 왕이 됐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죽음의 위기에 계속 쫓겨다닙니다. 근데 사실 쫓겨다닐 때에 가장 좋은 신하들, 우리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다윗 주변에 계속 모입니다. 이야기 듣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전도는 기존에 있는 걸 다 없애고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회 조직 있죠. 이걸 전도를 위해서 다 없애고 새로 만들자. 그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이 하나만 일어나면 돼요. 생명운동만 일어나면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운동만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보고요. 교회에다가 새 가족을 계속 보냅니다. 이제 교회 새 가족들이 이제 등록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된다 라는 마음이 이제 계속 심겨지죠. 많으면 되게 만듭니다. 근데 마음에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분위기면 이러면요 제일 먼저 사람이 떠나가요. 밖으로. 반대로 된다라고 하면 사람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는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가지고 계속 답을 얻도록 힘을 얻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전도가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자들이 제자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뿌리가 치유되도록요. 무슨 뿌리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뿌리, 기도에 대한 뿌리, 전도에 대한 뿌리입니다. 사모니라고 그러죠. 거짓 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기도가 응답되고 자꾸 좋은 만남의 축복이 오면 결국 사람은 바뀝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저는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새가족이죠. 교회에 와 있는 이 분들이, 새가족 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걸 바르게 알고 이렇게 누리도록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응답받아 가지고요. 이분들이 신앙이 자꾸 성장이 되도록.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말씀이 내게 자꾸 확인이 되고요. 성취가 되고 작은 거지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자꾸 체험되면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내가 교회에 필요한 걸 위해 자기가 헌신하게 됩니다. 이때 오는 게 내가 정말 직분을 가지고 바르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삶에 이제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중직자가 됐으면 직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직분은 이제 엄청 무겁죠. 왜냐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새가족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은 전부 중직자에게 맡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무게가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반대로 축복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좀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모든 부분을 살리는 직분이 되는데 응답을 못 받아버리면 사실 이제 본인이 죽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훈련된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현장 가는 겁니다. 현장 가서 현장에서 다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가 다락방이 아니고 진짜 불제 살리는
전도가 되는 다락방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는 다락방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불신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계속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요. 일어난 그 개인을 계속 복음 가지고 세워가는 겁니다. 양육.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만난 사람을 그렇게 응답받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역을 통해서요, 가족을 전도하는 거죠. 구역 따로, 다락방 따로 이게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보통 돌아가면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우리 장로님 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갈 때 각 가정에 보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거나 예배가 안 되거나 아니면 불신자 가족이 있단 말이죠.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흑암 꺾는.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요. 영유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본인의 나이에 맞는 실제적인 전도를 체험하도록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체험하는, 실제로 전도를 이해해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제처럼 만드는 겁니다. 어릴 때 전도를 체험한 아이들은 평생에 이 전도를 위해서 공부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능을 준비합니다. 근데 전도를 체험 못 해버리면 그냥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라. 그게 이제 엄청 힘든 겁니다. 근데 전도를 체험해버리면 전도와 함께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능 자체가. 그리고 우리 중요한 교회 기능인들, 산업인들,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 가지고, 경제 가지고요, 그리고 기능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선교에 응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복음과 전도 속에서 기능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요, 전도운동이 여러분 삶에 안 일어나버리면 여러분의 기능과 삶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가진 기능이 자꾸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전도에 대한 역사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버리면 내 기능이 거기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계속 발전됩니다. 기능이 전문화되고 이게 이제 세계화돼 가지고요, 말할 만큼 복음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도운동의 역사가 여러분 기능과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 치유가 뭐냐 할 때 유일성에 대한 체험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복음화는 제자와 경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 우리의 직업이죠. 이거 가지고 유일성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몇 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보면 여제자 다비다가 나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속옷을 꿰매기도 하고 속옷을 이렇게 하는 기능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흔히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속옷 만드는 거, 속옷 꿰매고 이런 거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어요. 다비드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비드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온 겁니다. 너무 우리를 도와줬던 분인데 죽었다니 안타까우니까. 다비드가 살아나 버리니까 요파 지역 전체가 이제 다 복음받는 역사를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 6절 고넬료가 나옵니다. 로마에 속국된 시대에 그 고넬료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나중에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야기를 듣게 만약에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없었으면 고넬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장 시몬 가죽 장사하는 이 집에 전도하는 분이 계속 모인 거예요. 목회자도 오고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방인 백부장 로마 복음의 가장 큰 문이 되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루디아죠. 성경에 보니까 자주장사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비단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옷으로. 그럼 이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단은 아무나 입지는 않잖아요.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럼 이제 고위층에 있는 귀족이나 아주 이런 분들이 이제 붉은 비단을 입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중요한 분들이 산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한 사람이 처음에 믿게 되는데 나중에는 사도행전 16장 40절 그와 그 형제들이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대사로 가기 전에 보니까 루디아 주변에 귀신 들려야 좀 간수장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분이 나옵니다.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고린도로 와서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 건축 쪽의 일이죠. 로마가 계속 전쟁을 하던 시기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 산업이 로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이 가이오 장로님이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가지를 딱 기억하면 경제를 응답받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필요로 한 일을 하면 돈이 옵니다. 이 시대 원하는 거. 근데 보통 이 시대 원하는 게 흑암적으로 많이 가 있죠. 한 해 운명, 자기 미래 이런 거를 점을 치고 이렇게 보는 쪽에요. 1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요. 어마무시합니다. 뒤에서 돈이요. 그리고 뭐 술,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약 수십조, 수백조가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못하죠. 반대로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경제의 근원을 그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을 타락시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방향을 맞춰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기능과 산업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오 장로님 할 때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주인. 밥을 사주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죠.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중요한 전도하는 분들을 돕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 전도자들을 다 도왔다. 그 말은 돈이 많았다. 그 말이 아니죠.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전도가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다 도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이오 장로님처럼 우리 위에 있던 분들처럼 여러분의 기능과 산업 가지고 업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광양복음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두 성경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성에 두루 다니시며 고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두 성경을 다가요. 고치는 사역을 보고 제사장적 사역이랍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보고 선지자 사역이랍니다. 전파하는 사역을 보고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자는 겁니다. 제사장적 사역은 치유입니다. 선지자 사역은 교육입니다. 서밋이죠.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왕입니다. 237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유목사님께서 치유와 서밋과 237을 말하는 그게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 교회들이 감당을 하자. 특별히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오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이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유일성의 전도. 그게 뭐냐?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래서 일단 전도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장부터 만들어야 돼요. 2월 말부터 3월 한 달 동안 신방을 조금씩 하면서요. 전 성도를 돌아보면서 어디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계속 세울 거냐. 불신자가 언제든지 교회는 오는 거는 조금 힘든데 주변에 이제 있는 가정집이나 직장으로 가기는 편하단 말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장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군데군데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만들었으면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요. 그 장을 중심으로 전도의 문을 계속 찾자는 겁니다. 그 전도의 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비슷한 또래끼리 자꾸 만나거든요. 애기 엄마는 애기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만남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뭐냐?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냐?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 여러분의 이웃, 특히 여러분의 가족, 전도의 밭 중의 밭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요,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전도능을 할 때 가정이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들 전체가 같이 제자로 쓰임받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만, 전도를 위해 살지만, 렘넌트를 위해 살지만, 여러분이 막 주를 위해서 다락방을 띄고 사역을 하는데 집에 툭 들어왔는데 여러분 자녀가 무너져 있고 여러분 가족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자꾸 답답하고 뭐가. 그러지 말고 올해 메시지 원단이 딱 나왔으니까 가족, 가정, 가문, 치유하자 나왔으니까 가정복음을 놓고요. 여러분 이제 새벽 때 받은 이 메시지 가지고요. 진짜 가정들 같이 힘을 합치는 영적인 가정 예배. 제가 이제 사문을 하면서 오늘의 실천 이런 거를 하나씩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올라오는 걸 저한테 이제 주시는데 가정 예배, 가족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으로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메시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그 힘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전체를 영적으로 끄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배경을 쌓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전체가 제자로 쓰임 받도록요. 오늘 전도 치유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싹 없애시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복음 속에 잘 세워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우리 가문, 우리 명제를 두고요. 진짜 가문의 역사는 흑암 배경,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가서 막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작은 거지만 기도를 쌓고 계속하면 우리가 건축할 때 벽돌을 한 장씩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시멘트 바르고 올리고 바르고 이랍니다. 그럼 이제 금방 일단 하나를 쌓을 때는 별로 크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당장 가족을 만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역사 나고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쌓고요. 계속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면 어느 날 시간 지나보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다 받게 되고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탁 되면 가서 제사 지내고 막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자 이래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요. 메시지도 하고 같이 대표기도도 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예전에 어릴 때 체험한 게 뭐냐면 저희 장인하고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우리 이번 명절 가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그때 기억에 조금씩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저녁에. 예배 드렸단 말이죠. 명절 갔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뭔가 이렇게 좀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장인어른 개인 방에 들어가서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해가 문을 닫고요.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이제 큰 방에 있고 영접했단 말이죠. 요걸 탁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아이들 보고 할아버지 영접하셨다. 그러니까 아이들 기도하니까 되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건데 같이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절날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아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제 그 기억에 그때 첫째인지 둘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오니까 야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자. 재영아 일로 와. 저 구석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복음 전해. 문 딱 지키고요.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 영접하고 나오고요. 만날 때마다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어릴 때 잠깐의 어떤 기억인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만났으면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만약에 복음 안 받으면 그 다음을 또 기도하고요. 이렇게 가는데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두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 주변의 가족들, 가문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명절 또 오늘 한 달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복음을 누리며 또 이번 명절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